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첫날이죠. 또 하반기 사역의 첫 시작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날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날, 또 우리로 하여금 귀한 잔치에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해.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잘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오직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프면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학년, 이제 또 새 학교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게 됩니다. 이미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학교로 기숙사로 다 가게 됐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제 새 학년으로 또 때로는 새 학교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무엇보다도 귀한 친구들,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배우고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특별하게 기도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니카라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우석 선교사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외부로 이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고 또 단체들의 그 허가를 다시 리뉴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24년 동안 니카라과에서 씨 뿌리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내일이 그 비자 만료래요. 그리고 그 단체를 승인해 주는 것도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니카라과에 계시는 우리 박우석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박우석 선교사님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길자리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딸과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니카라과에 선교하고 계신 박은석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곳으로 보내시고 24년간 귀하게 사역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길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역이 하나님 그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며 눈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9월 첫 주일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또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말이나 글과 행동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비 없는 태도를 보였을 때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반성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새로운 배움의 길에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에게는 사랑과 인내를 주셔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행사와 새가족 모임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성교회 가을 산행 및 예수전도단 성경학교까지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시어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도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분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현지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그들 가족과 안전과 건강 위에 평안이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니카라과 박우석 선교사님 주님 함께 해 주시옵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사역 중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힘이 그들에게 되시고 교회가 더욱더 단합되어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일꾼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구 성도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요. 이병규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이선 권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잘 쉬시고 또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10주간 거실반 2기와 3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3기는 따로 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2기는 한 4자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같이 거실반 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계획으로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것 말고 거실반에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저런 설교를 하는지, 왜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거실반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거실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기와 3기 목요일 저녁 7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8시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유년주일학교 교실로 필기도구를 챙기셔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같이 챙기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기 마치고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힘들긴 하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잘 10번의 수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쇼틸에서 남선교회 주관 전교인 축의 산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날씨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같이 산행하고 또 뭐 걸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또 처음 본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같이 통성명도 하고 교회에서는 잘 그렇게 못했는데 바깥에서 서로 이름도 묻고 같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슈틸에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정확한 장소를 저희가 카톡 채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로 모이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쇼틸이라고 해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여기서 뭐 3, 40년 사신 분들은 거기 하면 뭐 아시겠지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거기가 어딘지 그리고 이호근 집사님께 문의하라고 하는데 이호근 집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수 있고 또 누구한테 그건 이호근 집사님 누구세요라고 묻는 것조차도 또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채널 통해서 오후 2시까지 그 장소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의 후에 정기 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수요 모임을 다시 한번 이제 방학을 쉬고 이제 재개합니다. 그래서 9월 4일 수요 성경 강의 때 어른들은 사사기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고요. 또 유년주일학교는 유년주일학교대로 또 청소년부는 뭐 악기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거 배우는 것들 그리고 책 읽기 독서 모임까지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신국 집사님 그리고 양정림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보 5번 광고 보시면요, 그 제가 아까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니카라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우석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방문했던 곳인데요. 그 땅에서 추방되지 않고 계속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후원하는 교회들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죠? 없으시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하고 또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화면에 이렇게 띄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면 다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친교하십니다. 오늘 설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게 좀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가끔가다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해요. 항상 이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지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how to에 대한 그 얘기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듣게 될 말씀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두 가지의 설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세상인 게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와 같은 무게로 그 빛을 세상 가운데서 비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부러워하던 그 예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드려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요, 빛으로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만약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받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요. 선한 사람이고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나는 좋은 학생인데 매일 결석합니다.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있는 거죠. 좋은 학생이라면 학교에 출석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며 교회를 쇼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정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섣불리 어떤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 본문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혹은 어디서가 아니라요, 어떤 삶이 참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건물이라고 하는 그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초대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 YMCA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단체가 10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행사를 서울의 아주 큰 호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에 많은 분들이 초대되었고요.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YMCA와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당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하는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청와대로 보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대통령 경호처에서는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마치 이렇게 신원조회를 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 혹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저녁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2절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서 이 행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걷다 혹은 살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요, 앞에 있는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행하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걷는 것은 유대인들 문화에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전반부는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걸어가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요, 우리 인생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걸림돌들을, 갈림길들을 또 떠올려 본다면 잘 행하고 잘 살고 잘 걸어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단테는 그의 신곡을 한리 나그네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던 나 컴컴한 숲속에 서 있었노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방황은 인간의 운명이다. 저기서 한리라고 하는 단어는 한평생을 이야기합니다. 한평생의 절반 정도가 되었대요. 뭐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60, 70. 요게 요즘 정의하는 한 사람의 삶의 절반이거든요. 50년, 60년, 뭐 짧게는 40년.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고비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나?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교회로 가야죠.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절로 가면 안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이 헤매이는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50년, 60년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컴컴한 숲속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해왔던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컴컴한 숲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그분의 잔치에 초대하신다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요,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은요,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야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타자를 향한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겁니다. 혹 내가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추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이익을 위해 친구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는지, 내 이웃을 비방하여 그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는 이보다 더 능동적으로 말을 밖으로 내뱉었을 때 그 말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눈 감아주는 것이 옳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충고인데 그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에게 충고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충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조차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죄 지은 사람의 잘못을 확인하고 회개하게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을 거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요, 분명히 용서에 관한 문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내용 역시도 용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정죄나 회개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서로 간에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는 게 잘못된 일인데 내가 과연 그 사람과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빌드업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돌아오냐 하면 너나 잘해, 너는 뭐, 이렇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건 정말 나를 위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빌드업 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을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하는 말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4절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3절에 기록된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죠. 이 얘기는 꼭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진짜 그분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고사성어도 아닌데요, 이제는 그렇게 쓰이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다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하면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속 시간이 늦어서 과속을 할 때 나는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나를 추월해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교통법규를 저렇게 안 지키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쩌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예배 중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배에 대해서 저렇게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오락이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도박인 겁니다. 언제나 나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편 기자는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요. 이것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혹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멀리하고요. 반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은요, 특별히 약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재물,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장 약하거든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돈 때문이었어요. 빌려주고 더 많은 것들을 되돌려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있든 없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의 잘못을 없이 해준다면 나는 두 가지를 어기는 거죠. 돈을 받은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해준 것. 성경에는 분명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그렇게 선뜻 다가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무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풀 기회가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지만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 역시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요.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열거한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동일한 모습이냐면요, 예배드리는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 동일합니다. 주일과 평일이 동일하고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한테 이미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 네가 살아가는 것,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라. 주님이 내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깜한 숲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동행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이러한 삶의 모습, 그게 정답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나요?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장사 하루 이틀 하나요? 교회 하루 이틀 다니셨나요?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그 단어는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테스트, 우리가 흔히 시험 본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의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테스트,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갑니다. 부모님들은 마냥 신나해 하시고요. 물론 또 다른 걱정이 있죠. 매일매일 도시락을 뭘 싸야 하나. 북미에 사는 부모님들은 이제 그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목적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이건 나에게 유혹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남의 시험지를 좀 봐야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하니까 그 시간이 유혹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시험을 보는 목적은 테스트죠. 내가 지금까지 얼만큼 잘 해왔는지를 확인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잘 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조금 달라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시험은요, 유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덫을 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14절에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홀리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 사람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이렇게 손을 뺐는데 백불이 눈앞에 똑 떨어진 걸 뒷사람인 내가 본 거예요. 앞 사람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어서 저기요, excuse me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가던 속도대로 걸어가다가 그 지폐를 밟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집으면 저 사람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뒤에 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든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다가 밟고 잠깐 전화를 하는 것처럼 서 있다가 두리번거리고 그걸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혹의 시간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요, 테스트와 유혹, 그 단어를 거기 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만약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상황이라면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100불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유혹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굴러가니까요.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사람이 이래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 때문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수하게 되는 것도 그런 유혹 때문이죠. 말씀과 우리의 삶이 서로 부딪힐 때 그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테스트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 내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유혹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그런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젊은 축은 아니었는데 부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목회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많은 교회, 성도가 적은 교회, 그 성도가 적은 교회. 돈을 많이 주는 교회, 돈을 적게 주는 교회, 돈을 적게 주는 교회. 시끄럽고 어려운 교회, 평안한 교회, 시끄럽고 어려운 교회. 이게 목회지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야고보서 기자는요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잘하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지만 누구보다도 교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부르심이 더 앞선다고 하는 걸요. 만약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요. 그 결과를 기록해 놓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이 많아지면 죽게 된대요. 이 죽음은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에 치이는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심이 계속해서 커지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돼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자꾸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유혹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자리를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속으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명령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의 정답을 알면서도 왜 자꾸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가 이렇게 떠서 쭉 넘어가죠. 그럼 우리 그림자는 어떻게 되나요? 길어졌다 짧아지거나 짧아졌다 길어지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림자는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대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는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다고, 변하는 그림자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가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분명히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려운 길이야. 이건 손해나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다른 거를 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더 가까이 걷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곳에서 환한 빛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갈급해하며 더 모자라다고, 더 부족하다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걸어가게 하시고, 내 보폭이 아니라, 내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보폭에,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속도에 내가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의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는 내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매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도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캐나다에 온 지 한 달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9월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두 아들들이 무사히 대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아들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낯선 이들과 시작하는 첫 새 학기에 두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8년 은퇴가 부끄럽지 않게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스승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새로운 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물질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삶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더 가까이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흩어져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